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꿈에 대한 이야기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건지는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꿈을 꿉니다. 사람은 다 꿈을 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꾸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꿈도 있지만 확 마음에 이런 꿈이 다 있나 할 정도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빨이 몽땅 다 빠졌습니다. 이가 다 빠졌는데 너무 현실같이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가 다 빠져서 이렇게 된 상태 있죠. 정말 아무리 만져봐도 이가 없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가 빠져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더 놀라운 건 다 이가 몽땅 빠졌는데 이가 그중에 6개만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이에 숫자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6자리 숫자 이게 뭐지? 이런 마음에 로또를 샀던 기억도 있는데 꿈이 너무나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는 꿈, 어떻게 이런 꿈이 있나? 제가 이런 꿈을 꿨지만 큰 다른 일도 아니고 궁금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꿈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 오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바벨론 나라의 왕이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왕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의 왕자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는 꿈은 별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꾼 꿈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영문도 모른 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처럼 한 사람의 꿈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죠? 다니엘은 살았고 그 산 과정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했죠? 1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밤새도록 그 꿈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와 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 꿈을 해석하라, 이게 아니라 내 꿈을 알게 해달라. 2절에도 나와 있죠.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그 꿈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술객들이 뭐라고 말하죠? 꿈을 먼저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아니다, 꿈을 알려달라. 그러면서 말하고 꿈과 해석을 6절에 보면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을 받겠지만 5절에 있는 것처럼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해석을 다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왕이 꿈을 꾸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들, 이때까지 사람들이 꾸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정말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시험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까지도 알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을 보여주면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 말하고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다 명령하여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리고 근위대장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러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죽음이라는 위기가 왔을까요? 거꾸로 살펴보면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근위대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위대장이 왜 왔죠?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왕이 이런 명령을 하였습니까?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누가 주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문도 모르는 일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위협까지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는 일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결과들을 놓고 보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일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이끄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꿈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도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 일을 보일 자가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아멘. 지금 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꿈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라는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인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 통으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했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꾸며 말하고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다른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왕은 너희가 알게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분이시고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의사가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잠깐뿐이고 잠시뿐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다 아시고 그 해석까지 다 알려주신 하나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결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근위대장이 와서 죽이려고 왔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근위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이러 온 근위대장에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찌 급하냐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과정 가운데 지혜롭게 말해서 목숨을 일단 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다면 말을 들을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에게 나아갈 기회를 얻었고 시간을 얻었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술사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당장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그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시간을 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숨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순탄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알아주십니다. 그 환경들 가운데 다니엘은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벌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갔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숨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주어진 시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얻은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시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같이 도망가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떻게든 그 꿈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알아보자.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같이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잡으면서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도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해결할 문제들 가운데 세상이 주는 해결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나와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텐데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문제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릴레이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자리가 찼고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 기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 나타나 보일 때까지 얼만큼의 기간이 걸렸다, 얼만큼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열심히 기도하였을까요? 그렇죠. 또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아마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고, 응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목숨을 받았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체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체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